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한가족 오브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 가운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 의자에는 하얀 천이 덮여있는 의자에만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 의자에는 빨간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그 의자에서만 그 한 자리에 한 분만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예배가 끝나는 때까지 절대 벗지 않고 쓴 상태로 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퇴장하실 때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안내에 따라 잘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 과연 지금 어떠한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전과 후가 참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나의 예배자의 삶의 자리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을 줄 아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귀한 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2절입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3절입니다. 나갈 오라 하심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4절입니다.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
고백합시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기도를 들으신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난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난 씻어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난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난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난 씻어 주소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만을 경배하며 나가는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존귀하신 오직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부도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가도록 주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저녁에 한가족 예배로 모이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걸음 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고백하였을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재건도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739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는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한가족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적 재건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크게 두 인물의 등장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이루는 전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는 바로 8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서 초막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재건은 외형적인 성벽 완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인지도와 또 건물의 크기와 또는 위치와 교통이 편리한가, 주차 공간이 넉넉한가,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진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님들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잘 돕도록 교회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편의시설로 만족을 주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아닙니다. 몇 년 전 어느 교회에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상가 건물 안에 비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진입하기 위해서 미로 같은 길을 구불구불 지나갔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배당의 구조가 옆으로 넓게 구조가 돼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 큰 기둥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전해주시는 이 목사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에는 이제 모니터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 분을 보거나 아니면 자리를 직접 옮겨야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시든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그 장소를 꽉 채운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분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처음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자랑하듯 우리 교회는 건물에 치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여서 너무나도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라는 것이 외형적인 건물의 완벽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내면적인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건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건강한 교회는 건물 자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내적인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외형적인 삶, 어떤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신앙 상태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으로만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벽 완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완공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지금 무언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 갈급해하는 것이 뭔가? 바로 내적인 재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삶에도 우리의 내적 재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합니다. 과연 내가 영적으로 또는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구원과 신앙 점검을 위한 60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내가 구원과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또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질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잠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열정이 있습니까? 풍성한 구제와 나눔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의 이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통해 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드린 질문에 대한 지금 여러분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완벽하게 평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신앙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공고한 날이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를 때에 우리는 진짜 후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적 재건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저는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적인 재건을 이루는 삶은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앞쪽에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날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전에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후 그리고 이틀이 지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삶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 삶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하여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적인 양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한번 꼬르륵 거릴 정도로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배가 고프면 기운도 없고 집중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배고픔 가운데에 이 먹을 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요즘 신방을 마치고 이제 저희 교회 행복식당이 있는데 교육자와 이제 직원분들은 식사를 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먹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배고픔을 느껴보고 배고픔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편 109편 1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가 먹는 지금 식사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명하시죠. 그리고 먹을 양식과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 전장할 때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들이 인식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우선순위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하게 됩니까? 바로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지금 지난주 새벽에도 이와 같은 본문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주 교활하게 그 인간의 약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시험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죠.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갈이 있으면 여러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단어들 보십시오.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을 등지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한 것이 많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였다고 말하고 있죠. 26절에 주를 심히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등지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율법을 등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은 영적인 배고픔이고 영적인 목마름과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날 양식을 못 먹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서 목마름의 고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허덕이는 것이야말로 큰 고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채움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을 얻는 그런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체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요, 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한 제자인 글로바가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슬픈 기색으로 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에 이 두 제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은 뭡니까? 감격적인 기쁨, 황홀함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산돌 성경 읽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매일 할 수만 있다면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재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짤막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 4분의 1은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며. 죄를 자복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이어지냐면요, 회개와 연결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도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대부흥 운동 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사경회는 길선주 장로의 죄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이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 중에 하나예요. 길선주 장로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임종을 눈앞에 둔 친구가 이러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100달러를 맡겼는데 그 100달러를 내가 횡령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어가고 나한테 맡긴 돈을 내가 횡령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600명이 있는 그 장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장로가요. 그 고백으로 뒤어서 어느 한 여인은 자신이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붓는 남성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그 죄도 드러나게 만들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 상황을 목격했던 어떠한 여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감옥, 갇혀있는 지붕을 열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살인, 강간,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고백하게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거기서 죄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손상을 입힌 사람들은 집에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그 절도한 것을 갚고 자신들이 지은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평양시대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운동은 성령 임재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나를 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영적인 재건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견고한 성읍, 또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과 감람원, 허다한 과목들을 차지하도록 해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살찌워 주시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매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께 부르짖는 회개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또 원수들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자 28절에 돌이켜 부르짖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되는 그 죄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신 대로 삶을 살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이루는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때마다 결국 죄에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회개를 이루는 삶이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삶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은 해야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29절,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복종케 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문에 회개를 이루는 삶은 인간의 이 내면적인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회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쓴 이정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고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배려임을 알려준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잘못된 회개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를 통해 죄를 해결하는 잘못된 접근에서 나온 현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재건을 이루는 삶은 경배드리는 삶을 통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회개하는 삶과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3절 후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회개, 그리고 경배가 나타나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 사람 중 일부는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경배와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이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쪽 제사장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한쪽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 주께서는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십니다 라고 외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시편 150편 6편에 보시면 호흡 있는 자마다 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이 매를 맞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곡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 찬양곡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 보시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후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이 고백은 사실 시편 57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기쁠 때만 고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속에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어도 모든 만물을 통해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단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찬양하고 찬양 말고 그렇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벽이 완공된 것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불안,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내적인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벽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일에도 기쁨이, 감사가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갔던 것이죠. 외적인 성벽 제거는 완벽할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재건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회개와 그리고 경배 드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재건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재건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며 기도한지 아십니까?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끝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그들이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를 어떻게 펼쳐주시고 일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와 시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임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었고 이루겠다는 약속을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 재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외형적인 성벽 재건, 이 완공이 진짜 완공이 아닙니다. 그 성벽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재건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숙함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통해 내가 살고 내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며칠 전에 교구 신방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이 신방을 받으셨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 불안합니다. 어떻게든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 두 분의 자녀의 믿음이 아주 없거나 걱정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두 분이 그 부모의 시선으로 볼 때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외형적인 성벽만 보고 야, 잘 지었네 라고 판단한 것과 같습니다. 성벽 재건만큼이나 이 백성들의 내면의 완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신방을 받으시면서 찬양을 이제 선정해 주셨는데요.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곡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찬양 가사 때문에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낙심되는 일도 많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의 고백은 그 두 분을 위한 찬양 고백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그 고백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평가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외형적인 성벽 재건만 보고 야, 우리가 이루었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교만함에 또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이루고
내적인 재건을 이루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같은 찬양 고백하기 원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번 2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재건의 회복을 이루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고백하십시오. 회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다듬으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예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긴커녕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그에 반하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이룬다면
다시 말해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내 내면의 재건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 주실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내면의 재건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재건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인 재건들을 주님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잘못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갈급함을 채워주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자복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삶, 우리의 어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 넘치는 영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 만드시고 영적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기단 바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며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것으로 됐어라고 만족할 수 있는 외형적인 성벽 재건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삶이 아직도
뭔가에 허덕이고 무언가에 갈급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내적인 재건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또 회개의 기도로 또한 하나님 경배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내적인 재건의 회복을 이루고자 소망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